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우리 찬양팀 어디 갔어? 나 전멸이야. 왜? 박종사님 말 좀 하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자. 다 어디 간 거야? 따로 예배드리러 갔나 보다. 전사님 빨리 들어오라 그래. 말씀 전에는 들어와야지. 태근아 얼른 갔다 와. 찬양하러 예배 오는 것 같아. 찬양 끝났으니까 집으로 가시는 거지 이제. 찬양 한 3시간 하시나 봐요. 꾹꾹 참으셨던 화장실도 가시고 이렇게. 물을 떠나마. 예배는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은혜가 이렇게 흐르게 해야 돼. 예배 찬양 끝나고 다 나와서 자기네 볼 일 다 보고 오지. 그러면 안 돼. 예배가 그렇게 아니야. 예배는 그렇게 드리면 안 돼. 그렇게 습관이 들면 찬양팀에 안 쓰는 것만 못해. 안 쓰는 것만 못해. 그래서 앉아서 그냥 예배 드려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하나님 찬양하고. 그게 예배예요. 그게. 이게 뭐 죽을 죄를 졌다는 게 아니라 예배는 예배 가운데 흐름이라는 게 있어. 저기 나갔다 오면 마음이 무너지잖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 이렇게 예배에 있으면 이렇게 돌아서 자리에 앉아서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런 습관이 자꾸 예배는 드려야 돼. 예배는 습관이 드려야 돼. 좋은 습관을 드려야 돼. 오늘 성령의 사연 10번째 이야기입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낯선 곳에 혼자 떨어지면 참 불안합니다. 언어가 안 통하면 더 불안합니다. 도와주는 이가 없으면 더 불안합니다. 친구가 없으면 더 불안하고 가족이 없으면 더 불안합니다. 그래서 낯선 곳에 혼자 떨어지면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 갈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는 자리에 가면 더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 딱 그런 상황입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영어를 할 줄도 모르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도망쳐 나올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상황이 난감하죠. 얼마나 아팠으면 진짜 맹장이 아플 정도로 아픕니다.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어요. 또 우리 사모는 인서를 가져서 배가 이만하지 애기도 있지 뭐 방법이 없습니다. 도움을 청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공부만 열심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가서 일을 해야 했고 사역도 해야 되고 주중에 나와서 공부도 해야 되고 책 한 권 읽는데도 한 장 한 페이지를 공부하는데도 뭐 4-5시간이 걸리니 그거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포기할까 생각해도 여기서 포기하면 돌아가는 거예요. 한국에. 근데 하나님이 또 이후에 보내신 목적이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게 저한테는 응답이에요. 하나님께 막 전심을 다해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그럼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저한테는 기도하는 방법이고 응답이에요. 뭐 말씀을 하셔야 움직이는데 말씀 안 하시니까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맥이 쭉 빠집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랬어요. 흔쾌한 교회 학교 옆에 가면 수요일이 저 자리에 항상 책상에 맨 앞자리에 앉아서 교수는 뭐 껌뻑껌뻑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점수라도 얻을 것 같아서 앞에 앉아가지고 뭔가 열심히 적는데 교수가 무슨 말하는지 따라 적을 수가 없습니다. 칠판에 다행히 한두 장을 적어야 그래도 그때 펜티엄 2 노트북 하나 가지고 와서 그 노트북으로 칠판에 적은 것만 겨우겨우 받아가지고 오는데 그거는 뭐 요약한 거지 전체적인 스토리가 아닙니다. 뭐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어 녹음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던 중에 그 학교는 신학교니까 뭐가 있냐면 펜티코스탈이에요. 이름이 이스턴 펜티코스탈 바이블 컬리지. 처음에 갔을 때 이름이 그거고 두 번째 한 3학년쯤 됐을 때 마스터스 컬리지 앤 세미너리로 바뀌었습니다. 펜티코스탈 순복음 신학교예요. 토론토에서 유일하게 2개 있는데 하나는 밴쿠버, 하나는 토론토에 있어요. 저는 이제 토론토에 있는 신학교를 갔으니까 가서 정말 채플이라는 걸 처음 들어봤어요. 그 강당에 한 500~600명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 넓은 강단에 여자 한 명이 그때 3학년이었는데 그랜드 피아노가 쫙 놓여있는데 거기에서 피아노를 치면서
찬양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두 명씩 강의실에서 기숙사가 있으니까 기숙실에서 이제 체프 시간에 한 명씩 두 명씩 몰듭니다. 저는 중간에 앉으면 안 돼요. 마지막에 앉으면 더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면서 인사하면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아무도 말하고는 맨 앞자리에 앉아야 돼요. 예배 시간에. 그냥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앞만 보고 있는 거예요. 찬양이 시작되는데 찬양을 안 하고 피아노로 연주를 하는 거예요. 한참을 듣다가 마음에 막 감동이 옵니다. 근데 그 자매가 그 학생이 앞에서 쫙 하면서 찬양을 인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좀 지나서 막 그 강당 이렇게 뒤를 한번 돌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꽉 차 있는 거예요. 강당에 학생들이. 저는 클래스만 왔다 갔다 하니까 그 클래스에 있는 뭐 몇십 명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뒤를 돌아보고 꽉 찬 거예요. 그 꽉 찬 그 학생들이 그 채플룸에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깜짝 놀란 게 전부 다 방언을 하는데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야, 이 먼 곳에서 나는 걔네들이 영어로 기도할 줄 알았는데 영어가 아니에요. 그 앞에서 찬양하는 친구가 30분 정도 막 찬양을 인도하고 성령이 막 그 완전히 도가니를 만드는데 그 500~600명 앉아있는, 사실 내가 왜 500~600명이라 왜 있냐면 카운트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는. 그 많은 인원들이 꽉 찬 애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의 방언으로 쫙 하는 거예요. 야, 그땐 제가 용기가 막 생기는 거예요. 방언하면 또 우리 코리아 K방언, K방언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진짜 K방언에서 우리 임종사님 방언가 최고인 것 같아. 내가 볼 때 저 방언을 내가 듣고 배웠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쫙. 근데 이게 막 천장이 없는 것 같아. 그 공간이 얼마나 막 그게 울리는지. 뭐 이건 아니 예배가 아니에요. 이건 채플룸이 아니라 이거 완전 부흥회도 그런 부흥회가 없어요. 참 얼마나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때 알았어요. 아, 내가 작았구나. 작은 거구나. 그때 용기를 얻었어요. 비록 영어도 안 되고 상황은 변한 게 없지만 그 하나님이 방언으로 위해서 제 마음속에 부으신 것은 이것도 성령 하나님 계시는 곳이고 내가 의지고 나를 보내신 그 주님이 계신 곳이라는 확신이 드니까 겁이 조금 없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고 뭐 여하튼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돕는 자를 붙이시더라고요. 돕는 자를. 저에게는 방언이 순복음 교회에 저로 사역하게 하고 순복음 교회 목사로 순복음 교회에서 사역하게 한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기 있는 김용인 집사님하고 장로교에서 신앙생활 잘했어요. 집사님은 탁구로 유명했고 저는 신앙으로 유명했어요. 집사님 맞죠? 집사님 탁구로 유명했고 나는 신앙으로 유명했어요. 신학대학도 장로교한테서 배웠어요. 공부도 했어요. 뉴욕 교회에서 목사 안수 강조사 보지도 패스했어요. 또 화강교회 지금 윤호균 목사님 있는 그 화강교회에서 사역도 하고 잠실동 교회 2만 명 있는 곳에서 사역도 하고 또 다른 큰 장로교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장로교에서 간판을 걸고 목사 안수를 받고 사역에도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제가 지금 순복음교회에서 순복음 목사로서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고 있는 이유는 그 방언기도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장로에 가서 사역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하나 있어요. 방언기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다른 건 다 둘째치고 왜 방언기도를 못하게 하냐. 예배 시간에 하는 것도 아니고 새벽기도 나가서 그것도 내 마음대로서 기도하는 그곳에도 기도를 그렇게 못하게 하니까 이거는 영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뭐 사역을 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 털어놓고 하는 그런 데 가서 교회를 기도를 못하게 하니까 이거는 정말 사람이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사표를 내고 나올 수밖에 없었고 끝내는 장로기 순복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순복음 간판을 걸고 교회에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건 믿음으로 한다 쳐도 기도는 그렇게 안 됩니다. 아니 물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고상함이 무슨 고상함이요. 저한테는 그게 간절함이거든요. 제가 기도할 때는 그것이 제 삶에 주어진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간절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가 아니면 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기회가 없다고 저는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래요. 예배도 그래요. 나 이게 마지막 예배다 생각하고 드리기 때문에 뭐 여유가 없어요, 저한테. 기도할 땐 그렇다는 거예요. 조급함이 아니라. 다른 거 신경 쓸 데가 어디 있습니까? 격식 차릴 이유가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만남이고. 그런데 무슨 격식입니까? 방언은 내가 급한 게 아니라 나로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급한 거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내 입술을 기도할 제목을 붙이셔서 내 입술로 말하게 하시는 걸 내가 기도하는 거니까. 그게 방언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기도 제목으로 내 입술로 기도하게 하시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주저하겠냐라는 거예요. 내 마음껏 기도하고 싶은 거죠. 내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만큼 기도하고 싶은 게 저 마음이에요. 그래서 순복음이 있는 거예요. 최소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마음껏 기도할 수 있어요. 방언을 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일단 우리는 방언에 익숙해. 이런 거에 뭐 최소한 거부감은 없잖아. 여러분이 여기서 쭉 분담해서 누가 뭐 이런 사람 없잖아. 여러분이 장로를 가면 여러분 익숙해 못해. 여기서 아무리 잠잠한 분들도 장로 가서는 속 터질 거야. 막 이제는 못해요. 막 어떻게 하고 싶어 막 그러다가 한번 쭉 했다가 이런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최소한 그래야 돼. 말씀이 좋고 이런 건 다 떠나서 최소한 기도만큼은 내 원하는 만큼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떨림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라는 걸 인정한다면 방언은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버려 둬야 되는 거예요. 뭐 예배 시간 말씀 전하고 중간에 일어서 막 하는 건 아니죠. 그런 것만 아니면 하세요. 그런데 방언은 기도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방언은 기도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누군가는 뭐 뜻을 알 수 없으니까 무의미하다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방언은 하늘의 언어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구원의 소리고 찬양과 경배의 언어인 겁니다.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방언으로 드리는 찬양과 기도의 뜻은 알 수 없지만 그 찬양이 무엇을 노래하고 그 기도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방언으로 찬양을 하는 사람들의 그 중심에는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주님 앞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방언으로 무엇을 기도하든 그 기도하는 사람의 심령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주님 그 뜻을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어달라는 뜻, 내 삶에 이루어 가시라는 뜻, 교회를 통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확신하고 소망하고 순종을 드리는 그 마음이 방언을 기도하다 보면 나와요. 그것이 무슨 기도이든 상관없어요. 방언을 하다 보면 그런 느낌이 분명히 와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드리는 그 방언의 찬양과 기도는 각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만듭니다.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를 만들어요. 그때 제가 신학교에서 느낀 건 바로 예수였어요. 그 자리에 나를 그곳에 보내신 예수가 살아있다는 것, 예수님이 계시다는 확신이 드니까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내 아버지 집에 있는데 뭐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었어요. 나머지를 하나님께 맡기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에 보면 이 작은 사건이 하나 나와요.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교만함을 상징할 때 죽었습니다. 창세기 8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함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고 그 마음에 근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는 뭔가를 결정하시는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기, 사람과 또 가축과 기는 것과 모든 이 공중의 새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 갈아엎으십니다. 싹 다 못 우시는 거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주여. 이게 유산슬이라는 거예요. 아, 우리에게 너무 거룩해. 진짜 못 웃으시네. 아니 TV를 안 보시는 거예요? 나는 가끔 우리 교회에서 나만 세속적인 난 이 정도는 알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이 정도도 모르시는 거네. 주여 죄송합니다. 다음엔 제가 농담을 적을 때 거룩한 농담을 내가 표시를 좀 해야지는 안 되겠네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갈아엎으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싹 다. 여기서 웃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기회가 쫙 나가요. 여러분은 좋은 예화를 하나 잃어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하신 그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있다. 노아와 그의 가족. 여러분, 노아의 구원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화가 생긴 거예요. 나는 우리 저기 믿음 좋은 아내 옷자락 끝 붙들고 구원받겠다. 나는 저기 우리 부모님 저기 그 따라서 저기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예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노아 때문에 노아의 가족이 구원받잖아요. 그걸 보고 그래요. 근데 예수가 온 다음에 변했어요. 여러분, 구약은 하나님이 선택받은 민족이면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그냥 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약은 아니에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의 주가 된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이루신 그 이후부터는 믿음은요 개인 거예요. 내가 나의 주를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안 맞아. 그게 안 맞아. 그러니까 나 믿음 좋은 친구 따라서 이렇게 끌려가겠다 안 돼요. 내 남편 따라서 아내 따라서 내 자녀 혹시 믿음 좋은 자녀만 따라서 가겠다 안 됩니다. 예수는 나의 주여야 돼요. 내가 고백해서 내가 만난 예수를 따라가야 돼요. 노아가 그런 게 사람들 안에 있어요. 그게 어디서부터 왔냐면 여기서 온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의 집안. 그리고 방주 안으로 예비된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생명을 얻습니다. 이들로부터 새로운 믿음의 세계가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시작된 믿음의 세계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약속,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다니는 모든 생물들로 그들을 두렵게 하셨어요. 그 일을 이루어보세요. 그리고는 또 하나 언약을 맺으시기를 창세기 9장 11절로 13절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이제는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으리라. 그리고는 무지개를 보이셨어요. 만약에 너희가 비가 내릴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구름 속에서 무지개가 나타나면 그것은 내가 비를 멈추고 그걸로 너희를 홍수하지 않겠다는 내 언약이 이루어질 거라는 뜻이다. 믿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쭉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영원히 기억되지 못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그 언약의 증거인 무지개가 그들 앞에 여전히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는 차를 타고 쫙 오는데 와 무지개가 두 개가 너무 선명하게 그거 보셨죠? 네. 열심히 일하신 분들은 본 거예요. 무지개가 그냥 두 개가 쫙 들어있어요.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그 나쁜 것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쁜 것들은 하나님의 걸 다 써 지내가. 재림도 못 써. 여러 가지 못 쓰는 게 많아요. 그 있잖아요. 동성애들이 하는 게 무지개잖아. 그 좋은 무지개를 걔네들이 딱 지네 상징으로 써버리는 바람에 교회에서 무지개 얘기를 못해. 무지개는 원래 하나님의 약속인데. 할렐루야. 좋은 건 자기네들이 다 가져가. 자기네는 영원히 약속을 지킬 거라 무지개를 썼어. 하나님이 하신 거. 교회가 무지개를 못 써요. 그 무지개가 지금도 하나님께서 노아와 약속하셨던 그 무지개가 지금도 온 세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더라는 거예요. 언약을 까먹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홍수에서부터 건져내신 그 은혜를 까먹더라는 거예요. 노아의 세대가 지나고 그 차례의 세대가 지나고 그 다음 세대가 오니 하나님이라는 분을 까먹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건지셨다는 걸 까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 무지개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축복의 언약을 맺으셨다는 걸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다는 기억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물로 쓸어버리시나. 그래서 그들이 모여 뭐를 했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탑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바벨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문까지 탑을 쌓자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쌓아 올린 탑이 바벨탑이에요. 인간이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문 앞에 이르자는 거예요. 자신들의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표치하는 것이 바로 탑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야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이런 교만한 인간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한 가지, 뭐냐면 그들의 마음을 흩으시는 거예요. 언어를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런 교만한 인간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들의 마음을 흩으시는 거예요. 바로 언어를 혼잡게 하시는 거예요. 간단했어요. 상대방에게 자신의 이 마음과 생각을 이해시키는 수단이 언어예요. 언어는 그래요. 그런데 그 언어를 흩으시니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게 뭐 요구하는지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쌓던 탑을 중단하고 각자 흩어버린 거예요. 마음이 안 맞다는 거예요. 잠시 전까지 이해하고 마음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소통이 안 되니까, 소통이 단절되니까 서로 헤어진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어느 순간에 소통이 단절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녀들이 엄마한테 뭐라고 그래요? 말이 안 통한다고 그래요. 말이 안 통해. 그래서 언어예요. 그게. 내 마음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이해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 그래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한다고 그러잖아요. 언어가 그런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을 서로 이해하고 주고받고 소통하게 하는 것이 언어예요. 언어가 안 통하는 거예요. 동일한 말을 하는데 언어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이 분리가 되고, 나는 이 방에 들어가 문잠그고 엄마는 거실에 있고. 그럴 때 제가 지난번에 알려줬어요. 부모가 이기는 방법은 절대로 문을 두들기는 게 아니에요. 문 열고 나오도록 해야 돼요. 대신에 굶으니까 말은 해줘야 돼요. 밥 차려놨다. 배고프면 먹어라. 마음이 안 통하면 흩어지게 되겠어요. 가족이 하나 되더라도 어느 순간 소통이 안 되면 가족이 산산이 부서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 부르지만 한 몸 된 교회가 어느 순간 소통이 안 되면 흩어져 버려요. 죄가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버리니까 온 세상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각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으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남처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통 가능한 사람끼리 한두 절끼리 모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과 또 백성과 방언대로 쫙 모여서 서로 지역을 만들어서 살아가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흩어진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도 노아처럼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들이 있다. 그 선택받은 이들을 통해서 믿음의 세대가 이어졌고, 그 이어져 내려오는 믿음의 세대의 결과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세상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찾게 된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사람들은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과 영생을 얻은 자녀들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마음을 같이 한, 생각을 같이 한, 서로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한 몸 이룬 교회가 되었다. 이게 오순절날 우리 성령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예요. 할렐루야. 그냥 뭐 성령 충만받고 뭐 방언하고 나가서 복음 전하고 그거보다 더 엄청난 일들을 성령 하나님이 그날 이루시는 거예요. 마음을 모으시는 거예요. 생각을 모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하나요 성령이 하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우리가 하나가 된 이유예요. 그리고 5종 6절에 계속 말합니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시면서 온 세상으로 사람들을 흩으셨는데,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흩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그들을 들었던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통일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흩으셨던 그들을 다시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점으로? 오순절 성령 하나님의 강림 사건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들의 성령 하나님이 들어가는 그 심령들마다 그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 이게 오순절날 일어난 엄청난 보이지 않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는 지키라. 힘써 지키라.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자꾸 흩어지면 안 돼요. 가장 작은 교회에 다닌 가정은 하나가 되어야 돼요. 흩어지면 안 돼요. 그런데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의 마음이 소통하는 언어가 같아야 돼요. 영의 말이 같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소통이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아무리 가깝고 사랑을 해도 언젠간 흩어지게 돼 있어요. 오순절 마가의 집에 임하신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흩어진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했습니다. 한 몸이 되게 했습니다. 교회는 세상 안에서 백성과 나라와 민족과 그 지방 각 곳곳에서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교회들마다 전부 하나의 마음으로 살아가요.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마음으로 지금 하나가 되어 있는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만 찬양하는 것 같지만 그렇잖아요.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지역에 설려있는 그 교회들이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전 세계를 바라보면 전 세계에서 주일날 같은 시간에 같은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교회들을 하나로 묶어서 우주교회라고 합니다. 유니버셜 처치. 크기는 우리가 한 교회.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교회를 그 수많은 교회를 단수로 취급하여서 교회의 가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신부라 말합니다. 왜 신부요? 자기 몸인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뭐라 하냐면 나의 몸이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을 신부라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신부라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흩어져 살아가던 교회들이 어느 날 같은 마음과 같은 믿음으로 같은 주를 섬기며 한 자리로 모일 때가 있다. 그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상의 예배를 드릴 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짜릿한 거예요. 바벨탑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의 마음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하나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하나의 몸이 되고 하나의 교회가 돼서 살아갑니다. 흩어져 지금은 다른 지역에서 살아가지만 그들이 한 자리로 모여서 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드릴 천상의 예배가 그렇다는 거예요. 계시록 4장은 천상의 예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그러면 우리는 항상 심판, 저주, 멸망 막 이런 것만 생각나요. 그죠?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과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을 심판하시는 내용들만 기록한 걸로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반 이상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들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상의 예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4장, 7장, 12장, 19장, 21장 이렇게 돼요. 계시록 4장에 보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더라로 시작합니다. 이 열린 문이 뭐예요? 바벨탑을 쌓으면서 사람들이 도착하고 싶었던 그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문이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세례 요한이 바라보니까 그 하늘에 열린 문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스스로 탑을 쌓아 올라가야 했던 그 닫힌 문, 그 하나님의 문에 도저히 올라갈 수 없었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로서 그들이 들어가야 되는 문을 바라보니까 그들 앞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문은 인간이 혼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서는 음성이 들리길 이리로 올라오라 부르시고 성령에 감동되어 올라가 보니 보좌가 있고 보좌에 앉은 신이가 있는데 그 보좌를 둘러치고 24장로들이 둘러앉아 있더라. 그리고는 그 앞에 보니 천사들이 밤낮 쉬지 않고 우리 보좌에 앉으신 이를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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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저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부르며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감사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들이 자신의 머리에 쓰여졌던 그 멀관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그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더라.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상상이 가야지. 제가 한번 기도를 진짜
아마 4-5시간씩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8시간은 못하겠더라고요. 8시간. 근데 뭐 4-5시간씩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힘으로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신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은혜 받으니까 막 말씀이 살아있고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며칠 전에 목사고시를 보는데 그 목사고시 면접관들이 그 전사님이 당황하셨을 거예요. 뭐 신앙이 어떠냐, 쫙 이런 거 물어볼 줄 알았는데 첫 번째 질문이 성경 몇 번 읽으셨어요? 딱 물어보고. 저도 옆에 그냥 저는 이렇게 기록하는 사람으로 있었는데 그 질문이 들어오니까 제 자신도 뜨끔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답은 최소한 300번을 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목사 안수 받고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목회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정도도 아니고 무슨 목사 안수를 받아요? 이 말하는데 저는 진짜 찔리더라고요. 저도 많이 읽기는 했지만 카운터는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의 지혜가 좀 딸리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저 내년 10월부터 말씀 통독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200도 하시고 목사 안수 받으시면 돼요. 말씀을 이렇게 쫙 이렇게 뭐 하다 그랬지? 패스. 말씀을 읽어야 된다 뭐 이런 거겠지. 바벨탑을 쌓으면서 인간이 오르려했던 그 하나님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성도들 앞에는 열려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 향해 열려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 문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들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한 소리로 한 언어로 보좌 앞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더라는 겁니다.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요즘에 6시 반부터 음악을 틀어놓고, 그전에는 혼자 했는데 집사님들도 와서 기도할 때 이제 막 틀어놓고 기도의 시간을 열으니까 집사님들이 안 오시네. 그 시간에 하도 오셔가지고 저는 그때를 이제 맞춰서 기도를 했죠. 힘을 좀 넣어서 같이 해야겠다는. 근데 드디어 이제 우리 저 집사님들은 이제 목사님 기도하는데 방해하실까 봐 그러시는 거죠. 그럴 줄 알았어. 혼자 열심히 막 기도하는데 한참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질문이 머리에서 떠올랐어요. 뭘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냐? 뭘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냐? 그때 한참 김은주 원사님부터 시작해서 기도하다가 우리 김영 원사님 기도하고 그리고 집사님들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 네가 기도하는 것 중에 내 앞에 설 때 네가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야, 근데 하나도 없더라고요. 가져갈 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내가 가져갈 수 없는 건 나의 죄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앞에 갈 때는, 그 앞에 설 때는 나의 죄도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기거든. 믿어지시면 아멘 하세요. 뭐 내가 가져갈 수 없다는 것만 알지 내 죄가 내가 가져갈 수 없다는 것 중에 죄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그 죄도 내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고 가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죄인이지만 죄 없는 자로 발견되어져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들고 갈 수 있는 것 하나가 있는데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로 믿음을 갖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더라고요. 야, 그러고 나니까 기도의 내용이 바뀌더라고요.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기한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어가는데 그 내 앞에 열려있는 놓인 그 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이런 말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할 텐데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내 머릿속에 있는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문이 다 열리더라고. 자동문처럼 문이 닫혀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어가니까 예수 이름으로 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성전 앞으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처소에 들어서는데 모든 사람들이 반겨주더라고. 나를 때에 반겨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어가니까 그들과 소통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언젠가 내가 한번 얘기를 할게요. 내가 지금 말하는 게 뭔지.
여러분 성경에는 12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까지 나아가는 12문이 있더라고요. 그 문마다 보석이 휘황찬란하게 닫혀 있는데 그 보석들은 12지파의 이름들이 써있다.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그런데 계시록 7장에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나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그 성전 안에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4 장로들이 물어봅니다. 저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자들이다. 그런데 가세히 들어보니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는데 밤낮 주를 섬기며 주님을 예배하더라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 중에 우리가 있다고. 아니 소름이 끼쳐야 되는데, 소름이 끼쳐야 되는데 그들 중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은 세 숫자라도 세지 성경에 보면 아무나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더라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은 저와 여러분처럼 태생이 이방인인 사람은 거론할 게 아니야.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흰 옷 입고 주님의 어린 양의 피에 그 죄를 씻은 사람들이지. 우리는 셀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의 그 흰 옷 입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단들의 말하면 속으면 안 돼요. 신천지에서 14만 4천 명을 모으는 우리는 그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구원받은 내 백성이라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적 이스라엘이 14만 4천 명이 우리랑 상관없어. 우리는 셀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이 흰 옷 입은 주의 백성.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이 찬양이 거기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 찬양이에요. 넘어가지 마. 성경을 모르면 자꾸 넘어가게 돼. 우리는 그들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어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 그 성도들이 이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져 있던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여든 사람들이다. 하늘의 언어라 불리는 방언. 이 세상에서는요 서로 소통이 불가능해 보이는 언어처럼 무시를 당하지만 여러분 하늘의 언어인 방언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이는 언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늘의 언어예요. 이 땅에서는 서로 모르지. 제가 지나가다가 영어로 이렇게 막 인사랑 통화하고 하니까 옆에 사람이 무슨 말이에요? 물어보더라고요. 영어를 잘하시네요. 그러더라고요.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 그때 내가 인사만 욕하고 있었거든요. 다른 나라에 가면 그 나라가 안 되죠. 방언은 하늘의 언어죠. 이 땅에서는 소통 가능한 무의미한 언어처럼 들리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 가서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그 찬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방언을 통해서 다 서로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도 내용이 감지하고. 할렐루야. 지금 방언 못하면 하나님 나라 입구에서 시험 보고 들어가야 돼.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따로 공부해야 돼. 영어 처음 하면 영어 못하는 전사님하고 영어 공부했잖아. 오늘 전사님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좀 과거 얘기를 조금 했는데 참 저 용된 거예요. 그죠? 그때는 영어를 배우는데 질문하라고 선생님이 하는데 모르니까 질문 자체가 안 돼요. 뭐를 내가 모르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방언 안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방언 나머지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하고 하는 게 좋아요. 할렐루야. 이거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목사님이 신앙관이 이상해. 이게 짤막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농담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그러지 않아도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인간의 교만과 욕심으로 흩어진 자들 중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모아서 한 목소리로 한 소리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찬양이 비록 지금은 전 세계에 흩어진 교회들 가운데 울리고 있지만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드리는 천상의 예배 가운데로 모일 날이 올 것이다. 성경은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가면
이전에도 또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그 찬양의 소리를 듣게 되겠지만 우리는 알게 되고 낯설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에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방언을 하게 하셔서 하늘의 언어를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다 알고 그 마음을 이어 그 찬양을 우리의 온 마음으로 부를 수 있게 하실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모국어가 방언 같아요. 성도의 가정과 교회도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면 흩어집니다. 하나가 되어 교회를 이루어야 될, 한 몸을 이루어야 될 가정이 흩어지고 교회가 흩어지게 됩니다. 함께 모여 한 몸이 되어야 되는 가족, 성도들, 그들의 마음을 모으려면 성령이 계셔야 됩니다. 성령이 있는 가정은 다투고 힘들어도 그 마음이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흩어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다시 뭉치게 하는 분이 성령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게 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들을 다 뒤로, 기도의 제목들과 내가 가진 것과 내 상황 처황들을 다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으로 하나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한 소망으로 믿음으로 한 곳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을 나의 가족이라 부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이 성령으로 하나됨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장차이로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그 같은 장소에서 우리 하나님을 한 분을 찬양하는 그 시간까지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흩어진 우리의 마음을, 흩어진 우리의 생각을, 흩어진 우리의 가족과 가정과 교회를 하나로 묶으시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장차 하나로 곳으로 불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천상의 예배를 기대해 봅니다. 그곳에 나로 있게 하실 주님, 이 땅에서 내게 방언을 주셔서 하늘의 언어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도 나로 천상의 예배를 꿈꾸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이제는 한 소망으로 한 마음으로 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대는 모이기에 힘쓰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하나가 됐어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양 드려볼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이 찬양을 준비했는데 함께 부르면서 우리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아파요.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지금 우리는 마음을 아파요. 지금 우리는 마음을 아파요.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찬양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하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주를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는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전부 모두 하늘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을 주의 사랑 전하리라. 할렐루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를 내리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를 내니 일어나